성경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봉독은 마지막 절만 봉독합니다. 시편 79편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79편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13절 전체는 제가 설명할 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13절의 본문에서 찾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79편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이렇게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고민했었어요. 성경을 새로 고를까 하다가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주어진 말씀이 더 낫겠다. 추수감사절 골라서 할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가자고 해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자, 어떻게 시인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인가? 그가 받은 은혜는 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무슨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조건은 씻고 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을까 계속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영상을 보여주듯이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띄워줘야죠. 첫 장면은 웅장하고 견고하고 성스러운 한 성이 보이는데 그 장면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아주 매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처음에 보였던 견고한 성전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보이면서 바로 불에 타 새카맣게 그슬린 돌들이 넓은 터 위에서 구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영원히 감사한다는 반전의 고백이 있기 전에 본문 내용을 구술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곳저곳에 돌무더기가 보이기도 하고 군데군데 시신들이 나뒹굴고 있는데 살피거나 치우거나 모시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이따금씩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는 모습만 보이는 끔찍하고 참혹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한동안 비치다가 큰 바람 소리와 함께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이내 빗물이 모아지면서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은 수많은 시신에서 나온 피가 씻겨져서 흐르는 붉은 핏물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잔잔해지고 비가 멎자 한때의 거지들이 지나가는데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금그릇이나 금촛대를 하나씩 들고서 던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히덕거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 믿는 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그렇다면 나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좀 줘봐라. 그때 새로운 한 영상이 나타납니다. 산 정상에 있는 성전 밑으로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자리에 사람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한 여인이 부상병을 간호하고 있고 그 부상병은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이따금씩 지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짐승들과 거지들에게조차 조롱당하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부상병이 정신이 들었는지 독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쏟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조상들의 죄를 왜 우리에게 물으십니까? 비통하게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소리쳐놓고는 순간 자신의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린, 조상들의 탓으로 돌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쉬고 건져주세요. 우리가 주의 영예를 회복하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행사를 드러내겠습니다. 어느 때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에 돌덩이들이 구르고 있고 짐승들이 지나고 거지들이 지나치고 있고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주님의 손길이 임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소리가 점점 커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외치는 소리가 끊어질 때마다 적막감만 감돕니다. 젊은이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고 해도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이렇게 망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양입니다. 이 심판은 질투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시겠지요. 이 심판은 너무나도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겠지요. 이 탄원에 응답이 되었는지 젊은이는 반전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아리 소리가 들리면서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떠오른 영상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화려하고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려 돌만 구르고 있는 황량한 장면과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영원히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현재화하는 설교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상상은 돌만 구르고 있는 황량한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초기 역사가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계가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영광된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참혹할 정도의 황량한 모습이 오늘의 한국교회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황량한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서인지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와 그냥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황량함이 단지 교회의 쇠락만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성도의 숫자는 경기의 호황과 불황기처럼 사이클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사이클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위기라는 말입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이후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처음부터 계속 내려앉기만 하다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국은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나라를 망쳤지만 아사와 여호사밧은 어느 정도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요람, 아하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등이 나라를 더 크게 망쳤지만 히스기야가 재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아몬이 또 나라를 더 크게 망쳤지만 요시야의 개혁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다윗 솔로몬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로 수직으로 내려앉은 것이 아닙니다.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두세 번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이클은 망하는 것을 대비하는 듯한 사이클이었고,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만한 그런 바탕이 된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한국의 교회는 사이클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통일시대 때 불교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가 망하면서 불교는 땅에 떨어졌지만 고려가 성장하면서 다시 부흥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다시 망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불교는 씨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짧아서 아직 사이클을 그릴 만한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한국교회는 사이클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교회는 사이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교회가 없다면 사이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교회, 한국의 몇 퍼센트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 70%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인들은 전체에서 몇 퍼센트나 될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행복해야 맞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행복할까요? 교회 리더십이 되는 것을 충성된 신앙인일수록, 진실한 신앙인일수록 더 두렵게 여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묵상하는 터여선지, 며칠 전 분당에 있었던 한 대형교회의 사건이 어찌 그렇게 마음 아프게 본문과 어울리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주 대형 매체에서 이렇게 제목을 걸었더군요. 여성 신도 매다 꽂은 대형교회 목사, 배경에는 횡령 사건. 과연 교회가 이러하다면 성도들은 과연 신앙생활에서 역동성을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아마 속이 찢어지는 그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의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 과연 그들의 삶을 견인해 주고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서의 봉사와 리더십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산원교회 봉사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봉사라면 다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황량함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어찌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냐고 되묻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위기의 한국교회를 건져서 지속가능한 교회로 세워가며 교회의 쇠락과 괴를 같이 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서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에 돌이 구르고 있는 황량한 장면을 예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짐승들이 유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8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자, 위기 앞에서
신앙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뭘까라고 묵상하는데 저에게 오는 최고의 감동은 11절이었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갇힌 자의 탄식의 자리에 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의 자리에 서라. 여러분, 이 갇힌 자의 탄식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탄식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 갇힌 자의 탄식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지내는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에 체아카 체아카라고 부르짖었던 소리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시편 102편에 나오는데요, 3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런 기도는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없이 눈물을 쏟는 기도일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고 살이 뼈에 붙을 정도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금년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니 금년도 우리의 남은 시간은 갇힌 자의 기도 같은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산흥교회가, 한국교회가 지속가능한 교회가 되기가 원한다면 말이죠. 지속가능한 교회를 세우기를 정말 원한다면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감사를 해야 한다니.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묵상할 때에 바로 그 반전을 체험한 시인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갇힌 자의 기도를 했더니 반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갇힌 자의 기도를 했더니. 사실 그 갇힌 자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게 갇힌 자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갇힌 자의 기도를 드리지만 그저 눈물과 탄식과 금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울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금식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데 조상들 죄 때문에 포로가 됐다고. 당대 예언자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녀가 심판은 받을 일이 없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때문에 여기 본문에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들에게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탄원하고 있는 것은 한동안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고 조상 탓한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탄식의 기도에는 조상 탓, 남의 탓 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갇힌 자의 기도 대열에 설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의 탓을 남에게, 조상들에게 돌리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언제나 잘못이 있어도 반성이 없고 그 잘못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언제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문제의 탓을 남에게 돌리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조금도 발전을 못하고 계속 잘못만 반복을 일삼게 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다 내 탓이고 잘못한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 이미 그 자리는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 탓으로 돌릴 수 있어야 그 공동체의 영성이 자랄 수가 있고 그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왜 내리막만 합니까? 자꾸만 남의 탓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 대형교회가 싸우는 것입니까? 남의 탓만 하니까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게 되는 최고의 조건을 찾는다면 그것은 남을 용서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까? 용서를 못하니까 남의 탓을 하는 거죠. 남을 용서하면서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갇힌 자의 탄식 속에 또 포함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의 회개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강단에 벌벌 떨었습니다. 여기 청소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의 나라일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죄악을 반복적으로 범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수도 없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예언을 믿지 않았고 그렇게 예언한 자들을 잡아들이고 모든 고역을 치르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말만 있으니까 그 시대에 그 예언이 다들 듣고 따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들은 겁니다. 거의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신 예루살렘 성이 이방 군인들에 의해 망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인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믿기 싫은 예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찌 이렇게 쇠락하고 세상이 걱정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을 받고 무너질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도 믿을 수 없고 믿기 싫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에 경고를 내려도 믿기 싫은 말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결코 행하지 않는 교회와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독이라고 해도 마약을 계속한다면, 안 좋은 컴퓨터의 자리에 계속 앉아만 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계속 드러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네 일반적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한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갇힌 자의 기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갇힌 자의 탄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산 죄를 회개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을 볼까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서 양보하고 참아주고 친절하게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또 세상은 온통 자기 자신만을 높이려고 합니다. 말을 했다면 자기 자랑입니다.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돈이 중심이요 인생은 내 맘대로다 라는 풍조가 지배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11절 생활을 한다면 역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오직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인내하며 섬기는 삶을 살 때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이 믿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소원하며 기도한 것이 자기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이 그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갇힌 자의 기도 대열에 서는 중에 이제 시편 시인은 놀라운 반전을 노래합니다. 그것은 양은 목자에게 오직 감사할 일밖에 없는 처지인 것처럼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 목장의 양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양은 양의 우리에서 목자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결코 목자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조건에 현재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목자의 은혜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다른 목적으로 아직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양떼를 돌보는 일 때문에 소홀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양은 목자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양으로서의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박국 예언자는 3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감사하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2025년도 추수감사 주일에는 신앙인이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으면 있을수록 심각한 위기임을 직시하며 갇힌 자의 기도되어 서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대열에 서심으로 여러분이 위기라고 느끼는 그 상황이 반전되는 신앙인의 최고의 은혜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로 반전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갇힌 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사 불평, 불만의 어떤 현실이라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걷는 것부터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먹고 입고 쓰고 자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각종 사건 속에서, 여러 위기 속에서, 수많은 과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감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음 축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결산하며 감사로 정리하기를 소원하기에 감사의 열매를 찾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감사할 것 많지 않은 저희들의 불신, 불충 용서하시고 열매가 없거나 부족한 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여기 거룩한 식탁에 임재하여 주셔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9장 1절 부르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아멘.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제가 선언할 때 아멘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이 예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십시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감사로 한 해를 정리하며 몸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교리에 따른 감사가 하나님 감사하라고 해서 하는 감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혹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다면
갇힌 자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앞으로 계속 드리기를 원하는 고백 아래서 하나님,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위기와 어떤 고통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자리인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감사, 추수감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전생애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흩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면,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성찬식과 함께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불평, 불만과 안타까움은 많은데 감사의 열매는 작기만 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교회 영성의 좋고 나쁨과 괴를 같이 하는 대한민국의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며 또 지속 가능한 교회가 많지 않은 교회의 위기를 직시하며 오늘 시인의 갇힌 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발강가에서 울부짖었던 포로민들의 기도,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체하하며 외쳤던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양은 목자에게 오직 감사할 일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오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라는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3절.
주시소서.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사절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추수감사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봉헌에 갇힌 자의 기도가 실리게 하셔서 하나님 위기 어려움의 현실이 감사로 반전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받아주시고 나머지 아홉을 친히 경영하여 주옵소서. 감사에 실린 눈물과 간구를 받아주셔서 고비고비가 오히려 감사의 열매를 맺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의 예물, 성경헌금, 구제헌금, 모퉁이헌금, 꽃꽂이, 주일 기관헌금, 찬양하며 교사로 또 주방에서 하나님 재정부에서 하나님 방송실에서 하나님 차량을 운행하며 안내하며 청소하며 보이지 않게 몸들인 모든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로 맡겨주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반쪽만, 이거로 끝나면 반쪽만인 걸 아시고 오후에 감사제에 함께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물론 제 말이 율법은 아닙니다. 그건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갈만해. 상황이 어려워서. 그건 자기 양심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순종하십시오. 오후 찬양제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방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총회 11월부터 이제 12월 초까지, 원래 11월 말까지 해도 되는데 한 주 더 드리는 겁니다. 요람을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뭐랄까 이렇게 문서로만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시간은 있죠. 12월 초까지 기관별로 총회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아니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러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내에 어떤 영적 기관들이니까 그 기관들을 위에서 그냥 누구누구 하시오 하는 것은 법에 안 맞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요. 우리 몇 명도 안 되는데 몇 명 안 돼도 그곳에서 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그 중에 아무도 없다면 뭐 혼자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임원들을 뽑아주시길 바라고요. 특별기관 활동이 30일 마지막 주에 있으니까 그때 뭐 논의해도 회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람 작업에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사를 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혹은 이런 거 꼭 실어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노예 남녀 신도의 헌신 예배, 이런 게 신도에는 다 오라는 뜻입니다. 남자, 여자. 근데 다 사실은 신도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1시간 반, 1시 반부터 시작하면 2시 반, 3시는 충분히 끝나지 않을까요? 3시쯤에. 그러니까 3시쯤에 봐서
신도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림절 특별기도에 공고합니다. 언제든지 자발적인 거죠. 강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정말 위기로 보느냐? 아유, 뭐 언제나 있었는데 뭐. 그렇죠. 뭐 10년 전에도 위기, 뭐 20년 전에도 똑같이 위기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뭐 그러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진짜 한국 교회가 사이클을 그릴 수 있겠는가? 참 저는 더 부정적입니다. 그냥 내려앉기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갇힌 자의 기도가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지속 가능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반전을 주니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바뀌면 그게 반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또 특세는 이때 마지막 주 한 주간이 되니까 40권을 신청했는데 목표가 40명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비전에 따른다면 120명입니다. 120명.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공동체라는 게 비전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상징적인 비전이에요. 기도할 사람이 다 오신다면 120명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꿈꾸면서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험이 다 끝나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가야 끝나고 뭐 등록도 막 등록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재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능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시험 끝났는데 입시가 끝난 게 아니니까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부탁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2025년도 추수감사절로 몸바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어떤 어려운 위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있다 하더라도 갇힌 자의 기도로 반전된 시인처럼 갇힌 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삶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